예수와 나되기 291번째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구한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따르라고 하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가 추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생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사랑과 희락을 더불어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풍요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나누며 살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 세상이 박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사라지지만 우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구원받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인데 곧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의롭게, 공의롭게 또 서로 더불어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을 없애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하나님 부모로 모시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모시고 다른 사람들은 형제 자매로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와 초대교회에서 살던 시대는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그 내용이 바뀌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이 시대에 와서도 바뀐다 그러면은 그것은 복음이 변절된 것이죠. 옛날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품고 살다가 보니까 외부 세력과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잘못됐다고 하고 로마에 이렇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핍박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섬기는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또 박해를 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살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거래할 수도 없고 그 성내에 살지 못하게 그냥 쫓아나거나 아니면은 이 물품을 거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민권 아니면은 그 거래권을 빼앗아서 경제적인 것을 갖다가 다 빼앗아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시처럼 된 것이죠. 때로는 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용히 나와서 밤에나 활동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사회는 그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의 사회가 예수님의 뜻하신 대로
자유로워진 만큼 그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한 형제로서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고 끼리끼리의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나 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세시대도 권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권력을 일단 가지고 한번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꾀가 다 드러나서 이제 뭐 섬기지 않아야 될 것들도 섬기게 되고 건물도 크게 지게 되고 제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구속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는 그 위치에서 다스리는 위치로 바뀌어서 종교가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했던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 뭐냐면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평화의 거지 누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왜 이걸 이상적이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 없이 지금 이스라엘 뭐 키부츠 공동체처럼 하나의 이런 공동체 자기가 모두 번 것을 갖다가 한 공동체에 넣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산다면은 이게 이상적이지가 않는 것이죠. 현실되는데도 다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사니까 그걸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지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보증과도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같이 드러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역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역사는 끝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지 못한 것이 아닐까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 역사는 그치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믿으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체화돼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은 드러났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드러나고 그 드러남이 뭐냐면은 본인들은 이걸 내 것을 갖다가 빼앗기지 않으면 예수님만 안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내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걸 다 버리고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 100배나 받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니까 이게 100배가 되는 거예요. 다 여러 사람이 100사람이 모이면 100배.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족하지가 않죠.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고 여기다가 또 바로 문제 있는 거야.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마가복음에 쓰여질 당시에 이게 로마 황제의 핍박이 극심한 거죠. 그 사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매달려 죽고 뭐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하고 다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 삶을 그대로 녹여내어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덧붙인 거예요. 이게 각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져서 존재한 거예요. 핍박도 오고 있죠. 같은 교회에서 지금 하나 되어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거고 또 하나는 영생을 갖다가 주신 그것을 자신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게 어떠한 삶과 비교되어 청년 지금 이 앞에 문장에서 이
문단 앞에서는 무엇이냐면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찾아 영생을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 부자가 정말 성실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를 잘 몰라. 그게 뭐냐면 나누는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제자로서 나한테 와라. 그 제자 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가 영생하고 싶으냐? 그러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영생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했을 때 이 청년이 심히 고민했다 그래. 심히. 내가 이루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돈을 벌는데 악착같이 내가 정말 평생 이 재물을 내 선조서부터 지금까지 이걸 다 해서 내 정체성이고 내 미래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영생의 삶과 이 삶이 이렇게 극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의 삶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 하는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것은 뭐예요? 소유를 가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이것을 다 누리고 내가 해야 된다. 이건 정당한 게 아니야. 정당한 거예요. 자본주의의 논리로 보면 너무나도 정당하죠. 민주주의의 그런 걸로 보면 너무 사유재산을 갖다 해야겠다.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잘못된 것이죠. 뭐 공산주의 사상처럼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는 공산주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사상을 또 끄집어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뭐 사회적으로 이것 제약도 많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성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무지 어려운 거예요. 소유 없이 살려는 말이 아니죠. 이게 까딱 잘못하면 모든 것을 그러면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카톨릭에서 수도원이 생겼는데 수도원도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가지려고 마음을 딱 갖는 순간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열망으로 그걸 쫓아야 되겠죠. 근데 뉴스나 뭐 유튜브 다 그런 거 보면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 사회에는 이렇게 된다. 자식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야, AI가 다 지배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못 배겨나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약간만 돌았으면 돈 없다고 손 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너 뭐하냐 이렇게 하고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 생각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안 죽고는 배견할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아주 확실한 게 있어요. 내가 제한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이렇게 갈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되게 짧은 시간, 그것도 내 갈등이 생각이 줄어들어 나이가 먹으면 더 단순해져요. 삶이 더 단순해져요. 얼마나 유리해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또 한편으로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단순화시키면 돼요. 너무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 따를 수 없지만 하루에 예수님을 딱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사신 그것을 잘 생각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면 다예요.
나머지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서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들은 희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갖다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사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갈등하고 있으면 아직도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덜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100배를 받되 그 핍박받기를,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인생은 짧게 있고 영생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을 내가 이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이 확실히 주어졌는지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확신을 줄 수 있고 증거를 줄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다 거짓이니까 믿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고 많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고요. 우리 무엇인가를 정확히 선택하여서 내 삶에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모든 성도들, 참 성도들을 나의 형제로 다 갖는 그러한 삶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깊이 들어가서 그러한 의식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증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공허한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